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전에 있던 나는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된 것처럼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이것이. 손으로 우리가 보듯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새롭게 변했는데, 내가 새롭게 변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도 새롭게 변하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처음에 만나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변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음으로 어떻게 변했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한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한 거지. 내가 집사람을 무엇을 도와줘야 된다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일은 아내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남자가 하는 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살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 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일은 아내가 해야 될 일, 아내가, 여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내로서 해야 될 일,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부인으로서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나는 당연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여자든지, 여자는 여자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남자는 또 남자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정확하게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이것을. 아내는 아내 일을 하면 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내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살면서 아내 일을, 뭔가 아내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무엇을 못해, 집 청소를 잘 못한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던 마음. 아내는 아내로서만 할 일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아내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못하는 거예요. 10여 년을 살면서, 그때는 10여 년을 살면서 모르니까, 뻔히 다 아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그 일을 혼자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를 도와줄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를 도와줄 마음이 생겨서 하나를 도와주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하나를 도와주면서 내가 생각을 한 게, 내가 하나를 도와주면 이 사람이 그것을 내가 도와주니까 좀 편하게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편하게 잘 하겠지, 이제. 한 가지를 도와주면 한 가지를 내가 해주니까, 아내 일을 내가 해주니까 그 사람은 좀 더 잘 하겠지, 이제. 나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일을 해주니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준 거예요. 아내의 일을. 처음에 청소를 해주고 하나를 해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를 도와주면 이 사람은 또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내가 하나를 도와주니까 아내는 하나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하는 것입니다. 더 안 해. 더 안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기대를 하고서 했는데, 아내한테 무지하게 막 뭐라고 했지요. 너는 내가 하나를 해주면, 도와주면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엄청나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를 도와준 거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해가면서, 당신이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될 일 갖다가, 당신이 해야 될 일 갖다가 내가 하나를 도와주면은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됐구나, 남편이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하나를 도와준 거예요. 근데 하나를 도와주니까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게 뭐라고 한 거예요. 응? 막 화가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는 내가 하나를 도와주면은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고마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막 하고 나서 진짜 악한 말도 하고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한테. 그러고 나서 내가 다 말을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내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안 좋은 욕까지 해가면서 내가 너를 하나를 도와주면은 네가 할 일 하나를 도와주면은 하나는 네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 잘해야 되지. 약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냐. 이것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그걸 못하냐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진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상대를 처음 봤다 그러더니 얼마나 내가 욕을 했나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내 손에 쥔 것은 뭐냐면은 아내에게 한 내 말입니다. 내 말. 가진 악한 말과 내가 도와줬는데 하는 나의 자랑과 이런 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가슴에 엄청나게 찔림이 온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가서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아내에게 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엄청나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다음날 와서 집에 와서 또 나는 아내를 도와줬습니다. 또 하나를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또 도와줬습니다. 두 가지를 도와주면은 그나마 좀 잘하겠지 이제는 좀 사람이 뭔가가 고맙게 생각을 해서 좀 잘하겠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마음을 또 갖은 거예요. 한 가지 도와주니까 한 가지 갖고 난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를 더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도와준 거예요. 이제 성수를 하고 나서 설거지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도와주니까 아내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도와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아주 더 안 하는 것 같아, 일부러 더 안 하는 것 같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느냐. 갖은 욕을 다 했어요. 아주 악랄한 욕을 다 해버렸어요. 너 같은 인간은 되지도 않는다면서. 하나를 도와주면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를 도와주면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두 가지를 도와주면 또 그걸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쁜 전혀 더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냥 거의 더 안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가전 욕을 입에서 진짜 막 별 욕을 다 해버렸어요. 별 욕을 다 해버렸습니다. 진짜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별 욕을 막 미친 사람만 별 욕을 다 해. 너무나 열받으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스스로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 겁니다. 내 악한 말. 결과는 내가 악한 말이 나온 거예요. 결과는 내 입에서 악한 말, 가진 악한 말, 진짜 더 심한 악한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내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해대고 진짜 심하게 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교회를 가서 또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또 욕을 했습니다. 내가 또 악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말을 내가 많이 해서 그것밖에 회개할 게 없어. 회개할 것이 그것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너무 뜨겁게 받아가지고 불같은 너무나도 몸이 뜨겁고 눈물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고 내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막 줄줄줄줄줄 흘러가지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고 다 나는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에서 살고 싶은 인생으로 완전히 희망을 갖고 갖는 인생으로 변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아내가 사는 걸 보고 행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세 번째 3일이 되니까 도저히 이제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욕만 나오니까 내 입에서 욕이 나오니까. 하나 두 가지 해주면 또 욕이 나오고. 뭐다 안 하니까. 아내가 안 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 안 하니까. 도와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욕을 한 겁니다. 진짜 심한 욕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뒤로 내가 아는 건 또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었느냐 욕이 있었던 거예요. 욕.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싫어하고 아내가 잘했던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내 마음속에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독을 마시잖아요. 농약을 마시거나 아주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것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면 첫 번째 위 세척을 해. 위. 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막 약을 먹여가지고 토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서 밖으로 꺼내야지 이 속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독성인 그 내가 죽을 수밖에 그 독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무지하게 독한 독설이 나오니까 아내는 그 독설에 고통을 당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 그 독이 엄청나게 많은 독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이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독에 중독돼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욕을 할 때만 내가 도와준다고 도와주면서도 못하니까 안 하고 못하니까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던 것은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과 아내를 싫어하고 그런 독성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미움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악한 마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입을 통해서 다 나오게 하신 거 첫 번째가. 그리고 내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걸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내를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욕이 다 토한 게 다 토해졌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더라고 욕을. 그 뒤로는 도와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못해든 하든 아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못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속에는 아직까지도 독성이 다 토했지만 마음속에도 약간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진 않은 거야 아직까지도.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 며칠 있다가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집사람하고 딸내미는 다른 교회를 다녀라 이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아내와 살면서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너무나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못된 인간에게 성령을 주시어
알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토함으로 인해가지고 더러운 것이 나오잖아요. 독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나도 그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준 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성령을 준 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을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변화돼야지. 어떻게 너는 집에 가서 아무 은혜도 받지 않는 아내가 변화되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내가 성령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내가 변화가 돼야지. 왜 아내에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변화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용서, 그 사랑을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그걸 받았으면 네가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왜 남에게 그것을 돌리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가 변화를 되라.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요. 내 이웃도 아니요. 내 부모도 아니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성령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악함,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버리게 하신 거예요. 다 토했잖아. 입을 통해서 다 나오고 그걸 봤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를 아무리 다니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오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너는 완전히 다 지나갔으니 이전에 너가 지나갔다는 얘기지 아내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 것으로 내가 입혀줬으니까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모든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누가 아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자식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죄사함을 받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은 자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서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은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을.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걸 가지고 너는 변화되라, 내가 하나 해줬으니까 변화되라, 그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은 아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이 죽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로, 가슴 아픈 것이 아니로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아까워지 않냐고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냥 모자란 아내에게, 모자라는 자식에게, 모자라는 남편에게, 모자라는 아내에게, 모자라는 부모에게, 모자라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거, 즐겁게 생각하는, 즐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복이 있느니라. 주는 것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찬 것, 가득 가슴에 찬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려고 자꾸만 무엇을 사고 싶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사랑 안에서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행복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족한 자에게, 부족하지 않은 자에게 다 똑같이, 부족한 자도 마찬가지고 부족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어 품에 안기를, 돌아오기를 바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날개 아래 품같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 팔을 벌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배워서 그 말씀으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항상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베푸는 겁니다. 부모를 양로원에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양로원에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잘 찾아가지 않는 자, 부모를 잘 찾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떠한 핑계를 대서든지 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부모를 자주 찾아가서 모실 수 없으면 자주 찾아가서
무조건 모시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시골에 사시면은 시골에서 못 오는 거예요. 시내로 못 오는 거 아파트 가서 못 사십니다. 내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서 살 수 있으면 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자주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자주 전화를 드리고, 요즘은 전화가 다 공짜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노는데 술 먹는데 세상 사는데 얽매이지 말고 자주 찾아뵙고, 요양병원에 보내지 말고, 요양병원에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을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버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했는지 한 번이라도 조금씩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고, 어렸을 때 자기 자식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버리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절대적으로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아,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모든 아내나 남편이나 모든 사람들을, 특히 자기 가족들을 첫 번째로 잘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